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이다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을 살려면 중요한 한 가지가 은혜가 뭔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의한 삶을 살펴보는 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좋은 구절이 안디옥 교회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본문이 좀 더 긴데 제가 멈춘 거는 이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설명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설명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보면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 계셨기에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바로 거기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읽으려고 그랬다가 멈췄는데 지금 읽으려고 그런 겁니다.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죠.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1장부터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죠. 그래서 오순절날만 하더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3,000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이 말은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은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초대교회였지만 많은 죄들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만큼 교회가 이상적으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매우 이상적으로 세워지고 있었는데 자기들끼리만 세워지고 있는 거죠. 물론 전도는 많이 됐습니다. 제 얘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핍박이 본격적으로 교회에 닥칩니다. 아시지만, 그러니까 그 핍박의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도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성도들이 쫙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여기 모닥불이 잘 타고 있는데 그 모닥불을 어떤 큰 몽둥이 같은 걸로 팍 치면 불꽃이 사방으로 튀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불꽃이 사방으로 튀면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 불이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사방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전체가 복음화되고요, 유대 전방으로 퍼지기 시작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 말은 지금 그런 뜻입니다. 원래 핍박은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고 사탄이 보냅니다. 근데 사탄의 역사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의 해를 가하기 위해서 핍박을 보내시되 하나님 오히려 그걸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데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중에 한 부분이죠.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처음에 흩어졌을 때 복음을 주로 누구에게만 전했냐면 유대인에게만 주로 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여기 잘 보시면 아까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걸 보면 우리가 앞뒤를 연결해 보면 이제 가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일부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안디옥까지 가서, 그 전까지는 복음을 주로 누구에게 전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됐다고요? 헬라인, 완전히 하나님의 존재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안디옥에서부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여기 주의 손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주의 손이 뭐냐? 하나님은 손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손과 눈이 있지 않아요. 귀가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다 상징적인 표현들로서 우리의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거죠. 그럼 이 주의 손이란 말이 뭐냐? 주의 손이란 말은 이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 쓰여졌는데요, 누가에 의해 쓰여진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의 손이란 단어가 뭘 의미하는가를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그럼 쭉 보면 여기에 주의 손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가리켜요. 우리가 능력하면 손, 이런 걸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뭐가 함께 했다고요? 주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주의 손이 함께했다, 주의 능력이 함께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했다, 요렇게는 이제 볼 수 있는데, 어떤 주의 손의 역사인지는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든 자가 치유받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는지 그 종류는 써 있지 않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어쩌면 표적과 기사도 많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 써 있진 않아요. 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오순절날처럼,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그랬을 때 3,000명이나 돌아온 것처럼,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성령께서 열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앞에 죄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속에 주님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성령 역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주의 손의 역사가 뭔지는 안 나와 있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함께 하시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진 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또 뭐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그래 교회가 놀랍게 세워진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어요? 예루살렘까지. 자,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반복적으로 안디옥까지란 말이 나와요. 아까 19절에도 안디옥까지, 그 다음에 뭐 22절에도 안디옥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저 아래쪽에 녹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 지금 바다가 지중해고요. 쭉 올라가서 위쪽에 동그랗게 녹색 돼 있죠? 그게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에서
해남 땅끝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땅끝까지, 해남 땅끝까지, 그러면 인식이 뭐예요? 저 끝, 먼 곳, 이런 인식이잖아요. 지금 안디옥까지 이 얘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이해에 안디옥이 거의 끝부분에 가깝고 멀다는 얘기죠. 멀다는 얘기죠. 근데 그 소문이 여기까지 들릴 정도면 요즘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있었겠죠. 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가서 돌아보고 교회를 잘 인도하고 이렇게 보살피도록 보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진 않았겠죠. 영적인 눈으로 보았겠고 또 그 은혜의 열매들이 함께하고 있는 걸 당연히 보았겠죠. 그럼 뭘 보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놀라우게 함께 하신 것을 본 거죠. 그리고 기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을 좀 이제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기본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지금 나눴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이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 이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손이 놀라우게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들도 나중에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바나바 가게 되는데, 바나바도 조금 읽으면 이제 바나바가 거기 간 다음에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바울. 그래서 드디어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에 이제 등장합니다. 바울이 여기 안디옥에서 드디어 바울도, 그들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상상조차 못했어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를.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안디옥은 거의 끝과 같은 거죠.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리고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그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의 복음이 증거된 것도 아니고 처음 예수 믿은 일반 성도들이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변두리 교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안디옥에서부터 좌측으로 소아시아 지역 전체, 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저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의 표시입니다. 이걸 보시면 저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좌측으로 모든 소아시아 지역, 모든이 아니라 로마, 유럽에까지 걸치도록 이 어마어마한 지역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위해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안디옥에 은혜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당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은혜를 거기에 보내셨기에 아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이런 부분 나눴습니다마는 포도나무께 세워지고 지금까지 오도록 정말 우리의 자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나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여러 차례 여러 방면 여러 방법으로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우게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 당시 또 그 이후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면 주님의 인도를
주님이 앞서 가실 때,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이 당연히 역사하시지.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고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요, 맞는 말이고요, 앞으로도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게 됐냐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보내셨기에 그 은혜로 인하여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오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올바로 행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행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은혜로 살죠. 그러면서도 은혜가 뭔지 그냥 말로만 은혜 하면 될 줄로 생각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거의 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은혜면 은혜인 거지 뭐 쏟아버려 그 말 같은 소리라, 이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 보셨습니까? 고린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서의 예를 들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린 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와 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쏟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안디옥 교회에서 잘 볼 수 있어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볼 수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볼 때에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첫째,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올바로 행동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야, 그거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겨우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것들을 우리로 인하여 되어진 것처럼 말은 안 할지 몰라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우게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것들을
우리로 인하여 되어진 것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교만인 거죠. 심각한 교만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어집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고린도 교회예요. 좋은 예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 인식이 안 좋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죄들이 뭐 엄청 많이 있었던, 언급된 것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식이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했어요. 몇 가지만 들어봐도 아는데 하나는,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신약 성경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로마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로마 12장, 베드로전서 4장,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그리고 하나가 고린도전서.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길게 제일 많이 성령의 은사에 다루고 있는 장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요,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이 성함이 이런 분이었어. 그럼 사람들 그게 대단한 자부심인 거죠.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견주를 부있으면 나오라 그래. 뿐만 아니고요, 사도 베드로가 거기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분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섬겼고요, 당대 최대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아볼로가 섬겼고요, 베드로가 섬긴 교회입니다. 그래서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럼 나는 예수파다. 그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킨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예수파였습니다. 나중에 바울을 쫓아낸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섬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8절 10절 등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4절 16절을 보아도 참고할 수 있고요, 거기 보면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자,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모든 게 누구로 인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들로 인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참고로 보십시오.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니까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인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두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굳은 것을 주지 못한다고, 또 다른 표현으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심각한 죄악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잖아요. 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는데, 그토록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들로 인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적이 돼서 세상의 죄는 이기지 못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꾸짖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두 구절 보시면 고린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의 택함을 보라. 너희 중에 변변한 자나 누가 있느냐? 내가 너희의 지혜 때문에 택했느냐? 너희의 문벌 때문에 택했느냐? 너희가 세상에 약하고 배우지 못하고 문벌도 낮고 그러나 내가 내 은혜로 너희를 택했다. 아무도 자랑하는 자가 없도록 너희 중에 설령 좋은 게 있다면 그게 내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단 하나가 없는데 내가 은혜를 준 것인데 너희가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느냐? 이게 은혜를 잊은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내 은혜로 인한 것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무섭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자기들로 인한 것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받지 않은 것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자부심이 율법주의에 빠진 열매잖아요. 그럼 은혜는 거칩니다. 은혜는 거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라 제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외부 강사들이 오면 성도들이 아멘도 안 하고 뭐 안 따라서 하니까 다 듣고 있는데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뭐 하느냐 그러는데 잘 듣고 있어요. 근데 제가 워낙 중요한 얘기를 따라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적었습니다만은 지금 뭐 학교만 하더라도 새물교 기도학교 정말 귀하게 세워지고 있더라고요. 선교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학교 학생들이 아까도 말한 대로 뭐 지나가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귀하게 잘 계시고 또 알파 코스에 이렇게 간증한 거 들으니까 하나님 참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지체들 이렇게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 주일날 보면 정말 이렇게 예수님 전혀 모르던 분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귀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또 청년 선교 뭐 그 외에 과거에도 제가 주일날 우리는 설교가 광고 같고 관교가 설교 같다는 게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나누냐 하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 우리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우리가 보아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얼라이먼트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뒷받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근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이번 주에는 컨퍼런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다음 주는 바로 간판으로 또 그 뭐 십자가 복음 학교에서 이런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 다음에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있고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도 계속 나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 눈에 어떨 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당연하지. 그 배우에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인데. 이 간단한 얘기 같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말이 뭘 의미하냐면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와 계신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은 망각해버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들을 우리로 인한 것들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곧바로 육신적인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자기중심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영적인 눈은 어두워집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감사가 식었다면 우리 병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감사가 식었다면 우리는 병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죠. 제가 또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섬기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또 보느냐 하면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나눈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설교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어디로 가느냐?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보내서 일하고 계신 걸 애써 무시하는 거예요. 애써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은혜를 보내셔서 은혜가 와 계신 건데, 이걸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거죠. 이쪽 극단에서 이쪽 극단으로 치우쳐진 거죠. 둘 다 심각한 잘못인 거죠. 지금 포도나무 교회에 최근에 오신 성도님 중에서도 혹시 여러분이 지금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와 계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못 본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저 다람쥐 쇠바퀴 돌듯 주일이면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말한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얼라인먼트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말은 뭐라고 그래야 될지 생각 안 나서 제가 영어를 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 영어 잘 못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지 벌써 80년대 해가지고 들어온 지가 87년 들어왔어요. 지금 몇 년이에요 벌써. 그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럴 뿐입니다. 우리말 정확하게.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 하나님 목적에 우리의 삶을 얼라인 조정해서 거기에 맞춰가야, 그래야 주님의 뒷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뒷받침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사람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저에게 그런 게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은혜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 계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뒷받침하실 거라니까요. 아까 온라인이라는 말 썼듯이 우리가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절부터 3절인데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의 목회적 리더십에 대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제 그들이 주를 섬겨 주를 예배하면서 금식했습니다. 모여서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그 안디옥 교회 목회적 리더십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요?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이 혹은 성령이 시키는 일에 따라 세우라. 그랬더니 3절 뭐라고 나옵니까?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말 성경에는요, 우리 말 자체가 그런 때가 많고요, 우리말 성경에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런데 여기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헬라어에도 주어가 따로 없고요, 이 단어에는. 근데 헬라어는 단어가 동사라도 이렇게 예를 들면 1인칭 단수, 1인칭 복수, 2인칭 단수, 복수 이렇게 따라서 어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동사가 3인칭 복수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대개 다 들어있어요. they라고 돼 있어요. 3인칭 복수. 그러니까 우리말에 지금 주어가 없는데 그 동사는 그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근데 이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를 의미하냐는 거예요. 그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그들은 아까 1절에 그 당시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안디옥 교회 목회적 리더들, 그들도 복수니까 그들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렇게 성령께서 목회적 리더십에게 말씀하시니까 목회적 리더들이 자기들이 기도해서 교회에 상관없이 이들을 안수해 보냈다, 이해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전체를 보더라도 3인칭 복수인 네이는 많은 경우에 교회를 가리켜요.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안수하여 보냈다라는 이 구절을 여러분 주석책을 찾아보시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안디옥 교회라고 이해해요. 안디옥 교회라고. 그럼 우리는 이게 매우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리더들에게 말씀하셨더니, 방법은 안 나와 있지만 그들이 당연히 교회에 알렸을 거고,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체계가 갖춰져 있었던 거죠. 그래야 실제로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제가 기독교 학설은 임원 수련회에서 이 설교를 했더니 이 지역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 한 분도 그 수련회에 참석하셨는데 저한테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인본주의가 가득하다. 자, 근데 지금 그 주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령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아까 지도 다시 보여주실래요? 하나님 저희를 하시려고 보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인데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뭐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런 일이 나오고 등등. 그러면서 이제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바울 같은 돌에 맞게도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런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은혜를 통해서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이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그겁니다. 만약 안디옥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인도에 불순종했더라면,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지고 불순종했더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는가?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은혜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운행하실 때 우리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앞서가실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의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계획 전혀 없이, 그러면 치료할 대가도 전혀 없겠죠. 반면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때로는 그 목적이 클수록 그 대가 지불은 더 클 수 있거든요. 앞서 가실 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가 지불이, 아까 말한 목적이 클수록 대가 지불이 클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두 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택하시겠어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그런 신앙생활 쓰는 교회?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상태가 아닌 거죠. 제 얘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죠. 저는 후자를 택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삶을 그분께 드릴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내 삶의 모든 것 주님의 것이고 주의 영광을 길거이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헌신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고생하는 거, 그거는 처음부터 주님 따라가는 것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각오한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서 간 거 아닌가요? 저는 제가 이제 일찍 목사로 부름 받았잖아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여태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봐서 그렇지. 그게 뭐냐 하면, 어차피 목사가 되겠다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이해했을 때 고생은 각오한 거잖아요. 목사 되는 게 뭐 세상에서 보다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널리 살면서 대접받고 살 거기 때문에 목사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생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고생
포함되는 한 가지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한 거니까요. 고생하더라도 주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주님의 목적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서 그렇게 따랐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주님 따르는 거 아닌가요? 그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또 하도록, 아까 바울의 경우에도 볼 수 있듯이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기는 은혜도 주시고, 필요도 공급하셔서 은혜도 주시고,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 그 환경을 주장하셔서 그걸 극복하게 하신 은혜도 주시고, 그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여태까지 왔잖아요. 포도나무교회 그렇게 왔습니다. 여태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같이 가기 원합니다. 그게 포도나무교회 성도의 삶인 거죠. 사실은 포도나무교회 성도의 삶이 아니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까 사도행전 11장 23절 보면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걸 보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거보다는요, 또 개인의 삶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런 외부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교회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개인의 삶 가운데 삶을 통해서 또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게 기쁨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면요, 시간만 지나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모든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이 말은 마음을 다해서 그 뜻입니다.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다해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혹은 주께 붙어 있으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이런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죠.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주의 뜻을 보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할 때 주님이 주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아까도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주장하시고 역경을 당할 때도 이길 힘을 주시고, 바울의 경우를 봐도. 그러나 결국 누가 역사하시는가?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럼 일은 주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 책에 보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이렇게 과일나무가 크게 있는데 과일이 많이 열려 있는데 뿌리가 뽑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당분간은 과일은 있죠. 근데 뿌리 뽑히면 말라 죽게 되잖아요. 주님을 지속적으로 찾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그게 좋은 예고요. 또 다른 비유를 들면 에베소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나오는 에베소 교회 보시면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편지하실 때 먼저 칭찬하시잖아요, 그죠? 이 안단 말은 경험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읽을 테니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한국 교회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국에 있는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 모습의 에베소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에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줘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겠다는 말로 이해하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것을 포함하기도 하겠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모양은 있는데 주님이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화석처럼 굳어진, 그때에도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완전한 화석으로 바뀌는 거죠. 반면에 주께 붙어 있어서 주님이 앞서가실 때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아까 학교 일 주변에 이렇게 일로 신경 쓰게 하는 일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것이 소홀히 되어서 혹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인가? 라는 때로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잘 따라가도 방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이 삶을 살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주와 동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보실 겁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은혜든지, 그것이 환경을 주장하셔서 이기게 하신 은혜든지, 아니면 환경을 뒷받침하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은혜든지, 이 모든 게 하나하나 축복인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 될 겁니다. 그리로 주님이 우리를 여태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포도나무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장식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반주야 나와주시고요.